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인생의 장애물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근대올림픽 창시자인 쿠베르팅 남작은 1912년 올림픽의 5가지 기본적 경기를 지정했습니다. 달리기, 펜싱, 사격, 수영,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장애물 뛰어넘기입니다. 이 쿠베르팅 남작이 5가지 경기를 제안했을 때 4가지는 다 괜찮은데 한 가지를 좀 빼자. 그 반대가 많았던 경기가 장애물 경기입니다. 근데 이 쿠베르팅 남작이 이 장애물 경기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물 경기 꼭 기본 경기에 넣어야 된다. 강하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장애물 경기야말로 우리 인생과 너무 유사하게 닮았다. 그러니까 꼭 장애물 경기는 우리 인생과 같다. 그러니 장애물 경기 꼭 넣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 장애물 없는 인생 없습니다. 성도의 삶도 보면 장애물 없는 삶 없습니다. 한 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특별히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코로나19라는 이 큰 장애물 아주 힘겹게 아주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물 경주와 같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데 성공한 사람은 이 장애물이 디딤돌이 되고 이것이 도약의 발판이 되고 또 실패한 사람은 이 장애물에 넘어져서 좌절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장애물 경기에서 다 이 장애물을 뛰어넘고 도약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도 성도의 인생을 장애물 경기로 달리기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믿음의 선진들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하늘의 천군과 천사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으니 좀 잘 참고 인내해서 우리 앞에 당한 이 경주를 하자. 무거운 것과 얽매인 것 쉬운 죄들 벗어버리고 잘 참고 인내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우리가 하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앞에 당한이란 이 헬라어의 뜻은 프로케 이마이라는 단어인데 앞에 있는, 앞에 노인이라는 뜻이야. 근데 이 단어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도들의 앞에는, 성도들의 여러분 앞에는 항상 장애물이 놓여 있다는 거죠. 우리는 경주를 하고 있다는 거야. 항상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고 장애물을 뛰어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인내 없이 갈 수 없고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쉬운 죄를 벗어놓지 아니하면 이 경주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우리 인내로서 나아가자. 주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믿음의 선진들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천군과 천사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으니 우리 잘 참고 인내하며 이 길을 나아가자.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왜 우리가 인내하면서 우리 앞에 당해 있는 경주를 해야 될까요? 야고보서 5장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즉 하나님은 열심히 달리는 자에게, 잘 참고 인내하며 달리는 자에게 주께서 주신 결말,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우리 앞에 있는 이 인내의 경주를 잘 마치심으로 욥에게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나님은 잘 달리는 자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을 뛰어넘으면 다른 장애물도 쉽게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하면 나머지 장애물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꼭 뛰어넘어야 될 장애물, 이 장애물만 뛰어넘으면 다른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장애물이야. 내 자신을 뛰어넘으면 다른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목표를 향해 목표를 향해 달리는 달리기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을 해요. 모든 무거운 것을 내려놓고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달리기 선수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옷도 제일 가벼운 거 입어야 돼요. 신발도 제일 가벼운 거 신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무거운 거 내려놔야죠. 우리 성도들 복잡한 세속적 관계 정리해야 합니다. 너무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모임, 관계들 얽어매여 있으면 신앙생활하기 힘듭니다. 또 여러분 탐욕, 욕심,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잘 누리고 잘 쓰는 것 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지나친 욕심들 버려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는 신앙에 경주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에게 무거운 점이 뭘까요? 여러분, 게으름, 나태함 버려야 됩니다. 게으름도 무거운 짐이죠. 나태함도 무거운 짐이에요. 게으른 사람 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나태한 사람 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신앙생활이야말로 부지런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야말로 여러분 성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비대해지고 너무 여러분 이 사람이 너무 몸이 비대해지면 여러분 몸이 여러분이 좀 움직이기가 힘이 들잖아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우리의 영혼이 너무 비대해지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깍제깍 움직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무거운 짐에 여러분 짓눌려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여러분 응답이 더디고 하나님이 가자 하셔도 여러분 일어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사인이 분명히 있는데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줄 모른다면 믿음의 경주 할 수 없죠. 무거운 짐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못 갑니다. 죄는 하나님과 빗나가는 거야. 하나님과 뜻이 맞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왜 재미없을까요?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 재미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하나 맞춰가 보세요. 좀 힘이 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좀 힘이 들어도 하나님과 맞춰가지고 하나하나 나가다 보면 거기에 재미가 있어요. 응답이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과 삐뚤어가고 있고 코드가 맞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인생도 방향인걸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죠. 코드가 맞아야지. 그러니까 성경에도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 여러분 가장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은 내 자신이야. 먼저 내 자신에게 한번 보세요. 정말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거치장스럽고 짐이 되는 것 있으면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 나라까지 가고자 그러니 힘이 든 거죠. 여러분 무슨 관계도 있으면 정리할 거 정리하고 무거운 짐 있으면 내려놓을 건 내려하고 풀 건 풀고 해결할 건 해결하고 여러분 끊을 건 끊고 가야 여러분 믿음의 길이 날렵하게 갈 수 있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여러분 끊을 건 끊고 벗을 건 벗고 얼고 매여 있는 것을 끊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죠. 어떤 분이 하나님께 꿈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분들은 신앙의 길을 막 잘 가고 있더래요. 그런데 이분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뒤에서 뭐가 막 땡기는 것까지 힘겹게 가고 있더래. 그래서 가만히 자신을 기도하면서 봤더니 유전으로부터 어떤 모든 죄의 줄들이 자신을 잡아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으로부터 오는 자기의 가문을 잡고 있는 죄들이 자기를 붙잡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믿음의 1세대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1세대가 여러분 신앙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그 가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무거운 짐 얽매이기 전에 끊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부흥사인 무디 목사님께 한 기자가 와서 물었어요. 목사님, 어떤 사람이 목사님 사역을 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됩니까? 어떠한 것이 여러분 목사님의 사역하는 데 가장 방해가 되나요? 무디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래요. 무디 목사님이 지치 않고 대답하시는데 어떤 사람보다도 무디라는 작자 때문에 나는 가장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문제라는 거야. 자기 자신 때문에 가장 골머리를 썩는다는 거지. 자기 자신만 해결되면 타인의 문제들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기독교 서적 집필한 오인수 작가가 내 인생의 장애물이라는 글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나를 좌절하게 하고 낭만케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인가요? 경제적인 것, 사회 환경, 질병, 모함, 오해, 여러 가지 장애물하고 여기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낙심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장애물이 나의 외부에 있는지 나의 내부에 있는지 내 인생을 곰곰이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 꿈, 내 시간, 내 목표, 내 사랑, 내 모든 소중한 것들을 좌절시킨 장애물은 정말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경제적인 것, 사회 환경, 질병, 모함, 오해, 물론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가장 큰 장애물은 나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은 사람들이 말을 한다는 겁니다.
나의 장애물은 경제적인 것도 사회 환경도 질병도 모함도 오해가 아니었다. 내 자신을 뛰어넘으니 이러한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 얽어매여 있는 거,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으면 여러분 풀어버릴 건 풀어버리고 끊을 건 끊는다면 나의 발이 가볍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이런 말을 했어요. 골로새 1장에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 들어보면 굉장히 여러분 그 마음속에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다고 했잖아요. 능력으로 강한 힘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작용하신다, 힘을 발하신다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강한 힘으로 함께 하셨던 사도 바울은 장애물이 없었을까요? 장애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만사 형통 모든 것들이 여러분 순탄하게 여러분 사역의 길이 열렸을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에게 아주 치명적인 장애물이 하나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비록 내가 말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공동번역이 어떻게 됐냐면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냐면 나는 말재주가 별로 없는 사람이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미숙하다, 재주가 없다, 교육받지 못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말재주가 없대. 복음을 전해야 될 분이 말에 미숙하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복음 이 말을 전달하는 교육을 받지 못했대.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큰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고린도 교회를 미혹했던 거짓 사도들은 다 여러분 그 당시에 수사학을 전문으로 했던 사람들이야. 수사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언어를 연구하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학문을 수사학이라 그래. 거짓 사도들은 수사학을 배웠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언어를 연구했어. 사람들이 현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재주가 없다. 말에 부족하대. 그는 여러분 교육도 받지 못하고 미숙하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 사도들은 달변가예요. 수사학까지 공부를 한 사람이야. 사도 바울은 말까지 여러분 말을 전달함에 있어서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말재주가 부족하고 교육을 못 받았으니 복음 전하는 것 멈춰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고린도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난 안 하겠다. 수사학이나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으로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 사도들이 하는 것처럼 그들 따라가고 나는 수사학을 못 배웠으니까, 나는 말재주가 부족하니까, 나는 달변가도 아니니까,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한계가 있어.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한계가 있고, 나는 주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한 사람이야. 여기서 주저앉고 여기서 낙심하고 여기서 좌절한 게 아니라, 나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하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래, 나는 이게 부족하고 나는 이게 연약하지만 성령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나는 많은 것에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도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연하나요? 나는 말재주는 부족하고
나는 달변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겠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거짓 사도들로 통하여서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아니었던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능력의 복음이 나타나는 거야. 오히려 설득력 있고 달변가고 수사학으로 여러분 그들의 많은 고린도 교인들을 현혹시켰던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의 영적인 기쁨이 회복되는 거야. 오히려 여러분 거짓 사도들이 징계되고 그들을 규탄하고 그들이 떠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장애가 있는 것은 외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쓰신 사람들을 보면 다 연약한 사람들 쓰셨습니다. 우리가 외적인 부족한 것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나를 택한 분이 누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게 있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실 거야.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내가 가야 될 길은 열릴 거야.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실 거야.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바라보고 사도 바울처럼 성령을 의지한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독 고양이를 무서워하는 생쥐가 있었어요. 이 생쥐를 불쌍히 여긴 천사가 고양이를 하도 무서워하니까 생쥐를 고양이로 만들어줬어. 또 이 고양이를 딱 만들어줬더니 고양이가 된 생쥐가 이제 또 개만 보면 무서워하는 거야. 고양이 만들어줬더니 이제는 개만 보고 발발발 떠는 거야. 그래서 이 천사가 불쌍해서 개를 만들어줬어. 또 개를 만들어줬더니 호랑이를 보니까 또 발발발 떠는 거야. 그럼 또 호랑이를 만들게 이 생쥐를 호랑이로 만들어줬어. 호랑이로 만들어줬더니 이제 사냥꾼을 만나고 발발발발 떠는 거야. 결국은 여러분이 천사가 다시 생쥐로 돌려놓은 후에 이 천사가 생쥐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내가 무엇을 해주든 내가 생쥐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한 너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 내가 너를 무엇으로 만들어주건 너의 마음이 그대로 생쥐라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너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천사가 생쥐에게 말했대요. 마음이 생쥐면 호랑이가 되어도 생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여러분이 이전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환경 열어주셔도 여러분 그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만히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요, 좋은 환경 주셔도 거기 가서 원망하더라고. 거기 가서 그 사람의 본질이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좋은 환경을 주셔도 거기서 원망 불평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 마음이 여러분 늘 상처받고 연약한 사람은 정말 좋은 환경에 놔둬도 거기서 또 상처를 찾아가지고 받아. 이게 사람이야.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극복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 던져놓으셔도 그 환경을 극복하며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화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쥐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고양이가 되든 개가 되든 호랑이가 되든 생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비록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담대하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떠한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장애물이 뭔가요? 바로 우리의 자신입니다. 성경에 보면 욥은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장애물을 만난 사람이야. 눈앞에서 자식을 잃었어요. 재물도 다 빼앗기고 온몸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욥기 38장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묻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어다. 욥기 40장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무엇을 얘기하나요? 욥도 나약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기에게 자식도 떠나가고 몸도 병들어가고 이제는 자기의 소유물도 사라지고, 그러니 이 마음이 나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 재물 바라보지 말고 내 몸 바라보지 말고 대장부처럼 허리 동이고 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대장부처럼 허리 동이고 너희 육신은 병들어 있고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떠났고 너 자식도 죽었지만 그러나 대장부처럼 허리 동이고 나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 욥이 성경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도 욥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정말 여러분 욥과 같이 우리도 대장부처럼 허리를 여러분 묶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내 자신이란 장애물을 뛰어넘으면 다른 장애물들은 뛰어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바울과 같은 확신을 가지고 항상 성령 안에서 나아간다면 반드시 성령을 통하여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우리는 성도를 달리기 선수로 비유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물 경주를 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 자신을 뛰어넘고 가는 장애물 경주를 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도 한 가지는 시선입니다. 시선이 중요한 거야.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시죠.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믿음의 주요라는 뜻은 믿음이 현실이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잖아. 우리들이 세상 사람에게는 비전이라 하고 세상 사람에게는 꿈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이잖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것, 믿음의 주요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현실로 만들게 하시는 분,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자는 거죠. 제가 마음이 좀 낙심되고 좀 힘이 들 때마다 좀 생각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닉 부이치치, 여러분 잘 아시죠? 팔다리가 없는 분이에요. 저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지금 그 사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인데요. 거기 와셔서 이제 설교를 하셨는 간증을 했는데 저것을 보고 이영훈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분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8살 때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대. 그래가지고 목욕탕 욕조에다가 사지가 없으니까 자기의 몸을 던지는 3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영훈 목사님이 저 닉 부이치치를 딱 봤는데 설교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나더래. 그의 얼굴에. 이게 가능해요?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쳐났는지 오히려 목사님께서 은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닉 부이치치 보면 어떤 생각 들겠어요? 야, 좀 안쓰럽고 얼마나 힘들까, 측은해 보이고 또 불쌍해 보이는 마음을 갖겠지.
그런데 이용훈 목사님이 글을 딱 봤을 때 그런 말이 안 나오셨다는 거야. 그 얼굴에 광채가 나더래. 빛이 나더라는 거야. 제가 가끔 성도님들이나 뭐 사람들 보게 되면 사지도 멀쩡하고 여러분 뭐 부족한 것도 없어. 그런데도 얼굴이 여러분 다 그냥 어두워. 다 구름이 껴 있어. 그때 여러분 큰 문제도 아닌데도 그 얼굴에 구름이 가득한 거야. 저분이 현실 속에 지금도 팔다리 없이 살아가. 그런데도 얼굴에 광채가 난대. 그건 누가 주신 광채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달은 원래 빛이 없어요. 달은 여러분 빛을 발산하는 게 아니야.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달이 발산하는 거죠. 그러나 보름달 한번 뜨면 어때요? 여러분 온 천지가 환하잖아. 달빛이잖아요. 태양의 빛을 받은 여러분 달이 그것을 반사하는 거야. 닉 부이치치에 있는 빛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그 마음에 충만하니까 그 얼굴에 빛이 발산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지에 여러분 불편한 것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의 마음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가 쓴 플라잉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주 믿음이 좋고 아름다운 아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1년이 되어서 아이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 책의 내용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만일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그가 항상 자신의 육체만 바라보고 살았다면 그의 인생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여러분 자신의 몸만을 바라보지 자기의 부족한 점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신의 부족한 거, 늘 결핍, 안 되는 부분만 바라보고 살지는 않나요? 그는 여전히 팔다리가 없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얼굴엔 광채가 나잖아. 우리에게 결핍이 있지요.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 결핍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야. 우리의 시선이 내 자신을 바라보면 실망할 것밖에 없지요. 안 되는 일만 바라보면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프고 여러분 이 마음에 좌절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신의 승리의 비결은 넘겨드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틈나는 대로 이렇게 고백한대요. 주님께 모두 맡깁니다. 틈나는 대로 이렇게 고백한대요. 그렇게 맡기면 주님은 내 아픔을 가져다가 선하게 바꾸셔서 참다운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내게는 한계가 뚜렷하지만 주님은 무엇에도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불편한 몸으로 한계를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내 계획과 꿈과 소망을 모조리 맡긴 덕분입니다. 스스로 세운 계획을 남김없이 내려놓는 순간 주님은 나를 위해 닦아놓은 멋진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 멋있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계획, 꿈, 소망을 모조리 맡겨놓으니, 그리고 내가 스스로 세운 계획을 남김없이 내려놓는 순간 주님은 나를 위해 닦아놓은 멋진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야. 정말 내 자신을 다 맡기고 내 것을 내려놓으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있다는 거죠. 야, 이 멋있는 인생 아닙니까? 제가 이분 보면 늘 부끄러워. 나는 사지가 멀쩡한데, 물론 결핍이 있죠. 개척하면서 왜 결핍이 없겠어? 왜 살아가면서 뭐 결핍이 없겠어?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볼 때 자신의 계획과 꿈과 소망을 모조리 맡겨놓으니, 여러분 남김없이 자신을 내려놓으니 나를 위해 닦아놓은 멋진 길이 보인다는 거야.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닦아놓은 길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도 답답했던 게 그 점이야. 정말 조금만 더 하나님 의지하고 조금만 인내를 갖고, 아까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욥처럼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하나님 바라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길이 열리는데 그것을 못 참는단 말이야.
욥은 여러분 10년이 뭐예요? 한 20년이 넘는 세월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았어요? 다윗도 여러분 10년이 넘는 세월을 바라봤고, 여러분 어린 요셉도 13년의 세월을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갔습니다. 정말 우리가 몇 년이라도 주님만 바라본다면, 주님께 의지한다면, 주님께 맡긴다면 반드시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닦아 놓으신 길은 열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려놓음의 작가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가 두려워 거기에 나의 에너지를 쏟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나머지는 그분이 움직이신다는 사건이다. 임 목사님이 그때 한번 힘든 일이 예전에 좀 있었어요. 그때 임 목사님이 한 말이 저에게 큰 힘이 돼요. 저희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다른 데 쏟을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피곤하고 골치 아픈 일이 있다 보면 우리가 거기에 매몰되기 쉽잖아요. 거기에 쏟을 에너지를 쏟느니 우리 거기에 쏟을 에너지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쏟읍시다. 근데 지금 이용규 선교사님 말도 그 말인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시선, 평가 두려워하잖아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의식하고 살아가잖아요. 이용규 선교사님은 그거죠. 거기에 에너지를 쏟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나머지는 그분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게 좀 작으면 어때? 내게 좀 부족하면 어때? 우린 늘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를 두려워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맞추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내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것이 사람들의 평가나 시선은 자꾸 틀려져. 맞춰준다고 거기에 만족하냐? 여러분 거기에 평가에 도달한다고 거기에서 여러분 그것이 편해지느냐? 아니에요. 거기에 늘 에너지를 쏟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야.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나머지는 그분이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둡시다. 이 세상의 문화에 두지 말고 이 세상의 평가나 사람들에게 두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시다.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절대적 시각 안에서 살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세요. 그분의 결혼한 아들이 있는데 그분에게 자녀가 셋이나 됩니다. 몇 번의 사업을 실패했어요. 사업을 몇 번에 실패해서 집안이 어려움을 겪었죠. 한 번만 실패해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몇 번을 실패한 거야. 그럼 집안이 많이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데 며느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며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 안 시킨 자녀들이 있으면 제발 기도 좀 많이 싸셔야 돼. 기도하는 며느리, 기도하는 사위, 기도하는 이게 제일 최고예요. 근데 이 며느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근데 며느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열어주셨대요. 그런데 말을 보여주시는데 눈 가리개를 한 말을 보여주시더래. 말들은 경주마들은 눈을 가려놓습니다. 목적지만 바라보게 다른 거 바라보지 못하게 경주마들은 이렇게 눈 가리개를 해. 그래서 목적지만 바라보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며느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이제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 남편 보면 자식이 셋이야. 남편은 하는 사업마다 실패해. 그러면 여러분 이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더래.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래서 이 며느리가 결심을 했대요. 야, 이제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바라보자.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도 사람 환경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대. 그랬더니 여러분 그 가정에 웃음꽃이 피기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남편은 직장이 안정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주거 문제도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야. 그래서 남편은 찬양의 은사가 있어서
교회 금요 예배 찬양 인도를 하고 아들은 또 그 아버지와 함께 드럼을 치면서 함께 찬양을 한대요. 지금은 교회가 제법 큰데도 그 교회에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가정 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셨다는 거야. 그때 그 권사님의 얼굴에 항상 한박꽃이 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기쁨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 며느리에게 기가 막힌 걸 보여주신 거야. 만약에 여러분 그 며느리가 그 남편 바라보고 자식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거 공부시키나, 남편 보고 남편 바라보면 인생이 막막할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며느리에게 보여주신 거지. 너는 경주만처럼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보고 나가고, 만약에 그 며느리까지 여러분 너 무너지고, 며느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며느리까지 여러분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주위의 시선 바라보고 살아갔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바라보고 그 며느리도 대단한 거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남편도 세우시고 자녀도 세우시고 가정도 세워주시는 거야.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우리 앞에 있는 태산과 같은 장애물, 죄송하지만 우리가 못 넘습니다. 하나님이 넘게 하셔야 하는 거지. 태산 같은 장애물 보고 있으면 여러분 거기에 매몰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면 내 자신의 연약함, 내가 처한 환경, 여기서 뛰어넘어야 됩니다. 자꾸 헤쳐나가야 됩니다. 저도 연히 목회하면서 참 위기들이 몇 번이 있죠. 왜 없겠어요?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이 터득하게 하신 게 있어. 절대 그 환경 보면 못 이뤘습니다. 하나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문제 삼으면 안 됩니다. 내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그것이 어떻게 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고 내가 가야 될 신앙의 길을 가야 그걸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내가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해결한다고 하면 그 문제도 안 되고 나도 넘어지는 거야.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묵묵히 내 길을 가라보면 쫓아와. 문제도 응답되어 쫓아오고 모든 것도 해결되어서 나를 쫓아오게 돼 있어. 근데 내가 무너지면 안 돼. 그 며느리처럼 여러분 경주마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꾸준히 나가면 하나님께서 응답은 저절로 나를 따라오는 거야.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목록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항상 믿음의 주, 우리에게 믿음 갖고 주님 바라보며 갑시다. 온전하게 한다는 원어의 뜻은 완전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주, 완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인생은 누구나 다 장애물 경기입니다. 평탄한 사람 없습니다. 평탄하게 보이는 거죠. 저는 목회자니까 다 알잖아요. 절대 여러분 안심하셔. 평지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 여러분은 모르시는데 난 다 알아. 평탄한 길 가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장애물 있어.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장애물 경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문제는 작아지고 자아는 극복합니다. 우리 완전케 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그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